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저희 세상에서 먹고 마시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죄의 입술을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발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들려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나는 성령을 믿으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나요 몹시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덩해진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동행할 리 누구가.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여기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삶의 본질이신 언제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와 찬양을 드립니다. 외로운 날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날 우리를 더욱더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삶이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시간 단에 세우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윤태선 목사님, 모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취가 되어지는 우리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자녀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 판단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복음의 말씀이 예비된 자에게 전해지고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응답과 성취 속에서 은혜가 더욱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일단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이 있어도 저희들은 감사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기까지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이방인인 저희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한량 없고 측량 못할 은혜로 구원했다. 그리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이것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친히 이걸 믿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이곳까지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의를 저희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며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인간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요,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제 풀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왜 만듭니까? 문명을 왜 발달시켜요? 내가 편하려고, 내가 인간이 좋으려고.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기쁜 마음으로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에 인간은 그것처럼 큰 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무슨 호랑이로 만들고 사람이 개로 만들고 돼지로 만들고 그러질 않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복이죠. 그럼 인간 입장에서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거죠.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보면은 너희들은 복받을 자로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고 하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로 누리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근데 그 복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를 그걸 다 그냥 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그 언약을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언약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맺은 그 약속도요, 어기게 되면 법정에 가서 수를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 끼친 사람에게 이제 이게 벌금을 매기거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야, 내가 내 기뻐하려고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려면 계속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대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런 그 언약을 네가 지켰어야 되잖아. 근데 네가 어겼으니까 하나님 막바로 그냥 저주를 한 게 아니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어디서부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도 인간이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야 될 그 복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구나. 피조물의 수준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야만이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복 있는 사람에서 복 없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상에 비춰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깨를, 사단에게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장악하던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에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것은 너희가 육신의 옷을 벗는 날 저 땅으로 가고 영원히 썩지 않을 살로 우리가 부활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복을 주었는데 이 복을 인간이 keep in mind, 지속을 못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는요, 아담서부터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창량하고, 이걸 깨버리니까 다 멸망시키고 노아로부터 다시 한번 출발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다가 또 그것도 잊어버리니까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속사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을 들어가서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서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계열이 쫙 나오죠. 다윗이 그때부터 그 언약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줬던 건 싹 사라지고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이 보는
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부분을 죄인데 그걸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해결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해줬는데도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어긴다. 어느 정도 어기냐? 네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 간음 실제로 안 했는데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나쁜 그런 생각을 하면 또 간음자. 네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법을 정해놓으니까 누군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었던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될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지옥을 갈 법을 다 지키시고 이미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 앞에 흡족할 만큼 그 하나님께서 야, 너 이만큼이라도 마음속이라도 죄진 거 있어? 그런 것까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게 칭의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됐는데 왜 현실적으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냐?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신임 못했습니다. 예?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바울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청중함에 따라선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이것들이 도구지 그것이 나의 고난이 되질 않아요. 율법 사라졌다고요? 아니요. 율법이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이렇게 혼내주고 가르쳐주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인간은 그것을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 것이 대동소이하게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을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말씀이 탁 떨어질 때 그걸 탁 받아서 소화를 시켜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말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예배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거라고요. 제가 괜히 1부 예배 승리해라, 2부 예배 승리해라. 그냥 그 말하기 그 사람이 무슨 뭐 율법을 제가 무슨 뭔데 그걸 여러분 보고 강요를 합니까? 저는 그럴 자격 눈꼽만큼도 없어요. 목사나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나 뒤에 앉아있는 우리 크리스인가? 조셉이 지나한테 지난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나 좀 교회 좀 데려다 달라. 나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근데 차가 없잖아요. 근데 나 지금 차가 없어 못 간다. 그러니까 나 만약에 거기 안 가면 난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안경남 권사님 차 타고 가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저분은 지금 굉장히 삶이 어려워요.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생활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제가 저 앞에 나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게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거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내가 틀렸으면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 보고 자꾸 바꾸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속아주지 않는 게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복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이미 복을 갖다가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고집과 아집과 이게 전부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믿음이라는 건 가지고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이 아성을 깰 수 있을 만큼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악인의 꾀를 쫓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인간이 너는 못해. 복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나 여호와는 너를 그렇게 만들고 말 것이야. 아멘. 말씀을 자꾸 우리 수준과 우리 기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도 말했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돼. 악인의 꾀가 어떻게 보여요? 사단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앞에? 그걸 자꾸 나하고 알아들었어요. 알아요. 그러는 순간에 너는 넘어진 거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왜? 하나님이 야 됐어. 내가 이 아담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내 율법을 어긴 율법을 파괴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저걸 싹 쓸어버릴 거예요. 저주. 당연하죠. 그래서 그걸 막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을 뭐 했어요? 야, 나는 첫사람 아담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근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또 다 말씀으로 내가 다 가르쳐 줬어. 근데 그걸 어겼어.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수를 할 거야. 하나님이 법정에다가 인간을 딱 세우고 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인간을 그래도 인간 대접을 해가면서 법정 소송을 한 거예요. 누가 잘했니? 나 여호와가 잘못했니?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게 잘못이야? 복 있게 만들어 놓고 복 있게 살아가도록 내가 너에게 또 약속까지 준 게 잘못이야? 근데 이건 순전히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잘못한 거 아니냐? 자꾸 물어보면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여자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그래? 그럼 너 여자, 너는 왜 먹으니? 아주 뱀이 날 거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 들려주신 말씀으로 듣고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은혜예요.
주일 성수 못하는 거 회개하세요. 아이,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좋게 그냥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는 얘기 하고 그러면은 성도들 많이 올 텐데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빼고 설교를 한다면은 교회 설교할 거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왜 고집이 그렇게 셉니까? 아집도 세고. 근데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그래도 나는 너를 복 있는 자로 불렀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답게 살아가도록 나는 너를 만들고 말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려면 너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셨고 바닷속 깊은 데에 집어던져 버렸고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시도록 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에게 나의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이 복받도록 해준 것이를 잊어버렸는데 다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을 다시 살 수 있도록까지 해주려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거기다 확 던져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의를 나의 것으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날마다 깨닫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제도를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이 그냥 주일날이 됐으니까 또 하나의 제목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의 그 성경 말씀을 갖다 본문을 읽고 뭐 설교를 좀 하나 보다. 좀 1시간 할지 2시간 할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다 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받아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나의 것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누구는 사람들은요, 우린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나이가 100살, 가장 오래된 사람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지적도 당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이가 몇인데? 그 몇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이러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감지덕지, 이게 시편 2편 7절에. 응?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왜 이런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냐.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의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이를 내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 어떻게 깨닫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초청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거 되게 심각하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변화산에서 이걸 계속 설명하는 성경 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또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변순 목사님 오셔갖고 방주 세미나 했는데 방주가 뭐예요? 방주 짓는 일이 뭡니까? 480년에 시작해서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건데 방수 짓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물로 심판하지 않고 그때 방주 짓는 일이 방주는 타야 되거든요. 방주 짓는 일이 뭐예요? 이 평상시에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방주 짓는 것의 일부예요. 나는 뭐 주일날 한 번만 가서 뚝딱뚝딱 못 하나 박았는데 뭐. 나는 뭐 체질이 그래서 그런데 뭐. 저는 이 자리에서 몇 사람 모이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조금 해가지고 있는 자까지 그냥 도망치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인데 아유 그거 내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 이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데는 그래서 이게 성화의 과정이 거듭나게 한 후에 칭의 그때부터 이제 기본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부터 죽을 때까지 성화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마귀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인정했어요. 마귀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들은 구원이 없지. 그걸 갖다 시인은 하지만. 마가복음 5장 7절에 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귀가 인정하는 예수만큼 우리가 예수를 깨달으면 여러분 나는 오늘도 내가 지휘자님하고 내 몸살이 나가지고 여기 우리 여기 이렇게 사람들 다 가고 나서 딱 근데 아파가지고 아유 이건 뭐 그냥 죽겠어 하여튼. 그래서 근데 왜 이런 일을 갖다가 아프게 할까? 아플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합니다. 할렐루야. 아픈 것도 복이지. 안 아프고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난 아파야만 깨닫는 사람인가 봐. 조용히 깊게 넓고 높게. 야 할렐루야. 내가 어저께도요 죽겠는 거야. 근데 토요일날 뭐 손자들 뭐 한다는데 우리 애들 할 때는 한 번도 못 가봤어. 아 정말 가기 싫더라고. 근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마디 기도해. 막 죽으면 죽으려고 한다며 그거까지 뭐고 못 가. 예. 갔어. 가니까 또 이 민이는 왜 그렇게 우는지 안에서.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오늘 내가 설교를 하다가 어떻게든지 난 뭐 모르겠다 그럴 정도예요. 근데 강단에 쓰니까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잘. 제가 무슨 아팠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었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지 못해 안달으신 하나님이시다. 무지개 언약 들었잖아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를 분명히 복 있는 자로 만들었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고 복 있는 자로 만들고 말 것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교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 우리가 고작 3세, 4대, 5대를 갖다 얘기한다고 해도 수천 년의 버금가를 조족지연이라죠. 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는 어떤 심정이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너희가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려봤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들은 그래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나 성인으로 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죠. 인정되셨다는 말은 뭐예요? 확정됐단 말이에요. 확정됐다. 또는 선포했다면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해? 제봐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갑니까? 욥을 갖다가 딱 세운 거예요. 사단이. 하늘나라에서. 욥은 모르지 이 세상. 저 욥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욥을 봐라. 그래요? 욥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이런 그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러니까 잘 믿지. 쟤 한번 저거 뺏어보세요. 그래? 뺏어봐. 뺏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7남 3녀가 다 죽고 그 많은 삼성그룹의 그런 돈보다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몰살당했을 때 하루아침에 10년 아니에요? 1년 아니에요? 순간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우리가 거기 숙연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자 봤지? 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해봤는데 제가 저렇게 고백하잖아. 그래요? 아직도 뭐 그것이 자기 자식들의 생명보다 물질의 생명보다 인간은 생겨먹은 게 자기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한번 생명을 건드려 보세요. 그래? 건드려봐. 악창이 났습니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병이 났습니다.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의 욥이 말해요. 하나님, 내가 낳은 나를 나는 저주합니다. 왜 나를 낳게 하셨습니까? 그거 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면서 그러나 인간으로서 욥만큼의 그런 시련 속에서 그 정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생명의 죽음에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사람 다 칭찬하기 전에 아유 나 이렇게 했어. 아유 이것 좀 도와줘. 이거 했어. 아유 잘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큰 기쁨의 소식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 세 가지 단계다. 내가 1부 예배보다도 2부 예배에 더 힘이 나잖아요. 1부 예배 때는. 자, 보세요. 첫째로 아들로 인정되신 단계. 탄생에서 아들로 인정되신 게 2절로 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가장 비천하게 말구유에서 났어요. 여러분 말구유에서 탄생되신 분 있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무슨 우리 요셉 보세요. 요셉. 내가 오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아마 오늘 내가 자살을 하든지 내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저 사람은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조금 편안해지면 그때가 봐야지, 이제. 자, 그러나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항상 미리 예언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다른 세상의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특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대로 700년 전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연적인 인간의 생육 방법으로 나지 않으시고 처녀만 부정 모혈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의 정자를 받아 여자가 난자와 만나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이번에 아주 정확하게 풀었잖아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왜?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죄 있는 씨를 받아서 이렇게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자의 씨에서 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 우린 전부 남자의 후손들로 다 족보가 돼 있잖아요. 미국에 오면은 성도 남자 성으로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으신 거죠. 예? 창세기 3장 15절을 거쳐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여러분 이와 같이 해놓고 이렇게 된 모델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탄생에서 인정되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두 번째는 본문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혈통을 받아서 나신 것은 왕으로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다윗의 자손임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위를 받아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신령적인 왕국을 건설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초대교로 말하게 되면 초대교회의 복음 공동체로 모인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령한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만물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종케 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이렇게 하신 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감히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복을 받은 자로 나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걸 계속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예배 승리하지 않고 세상 생활이 되는가? 이상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증거가 분명한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어도 천사들을 통해서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과 큰 별을 본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 어디서 왔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남유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침공을 받아갖고 망해갔을 때 거기에 실력 있는 학자들이라 중요한 사람들을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거기에 끌고 갔던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들이야. 경건한 시므온과 이 동방박사들과 경건한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의 그 50억, 60억, 70억, 어떤 학자는 30억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8명만 구원을 받았다?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 예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기쁘다 구조 오셨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냐?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린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삶을 바꾸려면 신분이 바뀐 것을 먼저 항상 확인해야 권세가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분이 복 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하는데요. 글쎄요. 자, 4절 상반절에 죽음에서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랬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이제 인정되셨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33살의 젊은 나이에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많은 사람이 비방하고 희롱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이나 구원해. 너 뭐 가난하게 살면서 집 한 채도 없이 살면서 무슨 네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내가 만인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라. 이러는 가운데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으나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비참한 죽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러면 인정받은 증거 말씀드릴게요. 승리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승리의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의 모든 복 있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에이 내가 우리 얼마나 겸손한 척합니까?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에이 내가 뭐려? 아이 그건 내가 한 건가요? 에이 그냥 속에 내가 입으로는 나를 시인해도 마음은 나와 멀도 다르다. 예수님은 고통을 덜 받고 승리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아픈데 마음이 끌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교통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아니했다. 감사 찬송으로 승리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람이요, 이 몸이 좀 아프면요, 좀 이렇게 자기가 쉴만한 그런 저기가 되고 좀 시간이 되는데, 이게 또 갑자기 또 우리 막내가 또 공항에서 온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당신 여기 집에 있어라. 나 혼자 갔다 온다. 근데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뭐 죽을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갔어요. 그냥 막 쌓이는 거야. 또 토요일 날 거기 가야 되는 일도 생기고. 또 그냥 또 마침 또 김 사장은 또 왜 갑자기 또 불러가지고 그냥 그때 2번씩이나 불러가고. 야, 이게 사람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막 죽으라 하는 거. 근데 그걸 죽으라 하는 쪽으로 볼 때 죽을 것을 십자가에 내놓는 쪽으로, 살 것을 하나님이 살리는 것으로, 그게 연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는 무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신 후에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와 같이 죽으실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내가 일을 간다, 내가 그냥 저 원수를 내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뭐 누구 하시고 이거 감사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여보, 아침 식사를 갖다가 꼭 8시에 좀 일찍 좀 하게 하지 왜 이렇게 늦게 해? 지금 몇 시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 말을 안 해요.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가서 여보, 당신이 밥 먹을 때 그렇게 감사하게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를 끝나더니 끝나고 나자마자 그냥 왜? 그게 무슨 감사일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야,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할렐루야, 내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 같고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를 시켜준다니까. 그 자리가 예배 자리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죽음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내 거가 됐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인정되신 두 번째 증거, 백부장이 보고 증거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제수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형 집행자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본 사람이에요. 자, 이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이 임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인격이 변화되지 않고는 머리로 아는 것 갖고는 교만밖에 될 게 없어요.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그렇다고 또 많이 공부 안 할 수가 또 없어. 아는데 몰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는데요. 안다고 하니까 내가 모른다. 내가 다 이해했는데 이해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 못했다. 내가 보는데요. 본다고 하니까 내가 못 본다. 이 말이 됩니까?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백부장은 심히 두려워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증거. 여러분, 이와 같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욕심 가져야 되나? 주일날 등산 갈 힘과 시간은 있나 봐.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죽으심의 태도와 죽으실 때 일어난 이적 기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루신 것을 너의 의로 여겨주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비참하게 죽으셨으나 죽음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놀라운 기쁨을 소식을 전가하는데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을 만큼 기쁜 일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알아들으실지 모르시겠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셋째로 아들로 인정되신 증거는 뭐냐? 4절 하반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못했어야지. 그리고 마귀와
불의와 흑암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당연히 살아있을 때 말이야 하나님이 전부 구원할 것이고 그 택한 자는 다 구원하실 것이고 나는 부활했다가 살아날 그런 건 안 들리고 근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렸어. 그 제자들도 다 떠났어. 그러나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제자들도 다 떠났어. 죽었는데 그분이 있었을 때 그냥 없는 곳에서 있게끔 하시면서 먹을 것도 주고 그랬는데 주제 죽었는데 끝났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축복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복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난 지금 소름이 끼쳐. 네. 그러면 부활에서 아들로 인정되신 증거가 무엇이냐? 부활에서 인정된 증거.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우린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한 돌무덤은 큰 돌로 막아놓고요. 또한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군대를 보내서 지키고 있었으나 성결의 영인 신성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거기서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그랬어요. 아니 저 무덤에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야? 그리고 돌이 굴려져서 저 위에 앉아있단 말이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는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기신 증거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부활됐단 말이에요.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들으러 안 와? 거짓말.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거 안다. 다시 가르쳐줄게. 또 다시 가르쳐줄게.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사망은 범죄한 인간에게 왕노릇하고 인간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보다 더 완악해졌어요.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도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딱 깨달은 거, 철저하게 깨달은 거 하나. 절대 사람 믿지 마라.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바꿀 수 없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하다가도 내가 주접 떨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을 이길 자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우리 것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첫 열매가 우리의 것으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큰 소리로 그냥 아멘하면서 고백함으로 사단에게 선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원동력이요 견본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은 죽었던 영혼을 중생시켜 놨다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중생 거듭남. 같이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복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이걸
내가 못 봤는데 이것을 내가 믿게 됐네. 보게 했네. 할렐루야. 이게 은혜네. 이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아담이 실패한 아담의 후손인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축복과 의의를 다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부활에서 인정된 두 번째 증거를 보세요. 제자들을 돌변케 하셨어요. 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 진짜 살아났네.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몰라요.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에게 세상적인 기대를 가졌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큰 슬픔과 두려움으로 흩어졌죠. 제자로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부활을 믿은 거로 저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야, 과연 살아계실 때 인간적인 그런 수준에서 이해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죠. 두려움이 변하여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 순교를 당하죠.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적과 기사와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제자들의 돌변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생이에요. 두 번 주어졌다면 한 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두 번 주어지는 법이 없지. 딱 한 번 사는 인생. 시간도 내 것이 아니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프니까 힘이 더 나네. 은혜가 되고. 내가 자주 아파야 되겠네. 연약할 때 강합니다. 아프다고 빌빌대고 집에 있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다시 힘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변함이 심합니까?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이래서 핑계고 저래서 핑계고. 여러분, 주어진 시간 속에 정말 노아처럼 방주를 잘 준비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걸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자로 만들어줬다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러니까 그것이 성화의 과정으로다가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건데,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방주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냥 아우 죽었네, 아우 이래봐. 그게 무슨 연극도 아니고, 예? 미친 사람이지.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 내가 저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할렐루야. 그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석정자 권사님, 제일 먼저 남편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왜 뒤로 가. 우리 석장로님을 보고 정말 복 받으신 장로님에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해봐요 한번. 해봐. 이렇게 복 받은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제 삶에 진짜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르고 있는 나를 그런 과정을 겪게 해서 오늘의 길까지 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상처들이 많아. 나를 비롯해서.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사단이 날 속여? 그래 나는 그래, 내 수준은 그래. 그렇지만 나는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준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은 내 땅. 사단에게 던지지 말고 거기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던져요. 예수님의 의를 싹 가져와요. 양치짓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 근거도 없이 한 것이 없는데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근데 오늘 이제 3부 예배는 한 사람도 안 가겠네. 이 말씀을 제대로 아멘한 사람은. 그런데 3부 예배 또 하면은 아유 난 그래도 가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아 난 뭐 이거 해야 돼요. 야 목사님 말 잘하네요. 어떻게든지 그냥 꼬셔가지고 그냥 3부 예배 드리겠구만. 내가 여러분을 무슨 자주로 꼬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어요? 예, 찾았으면은 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잘 요약된 부분이에요. 한번 결단을 하시란 말이에요. 결심을 하고 딱 그냥 가나안의 저주를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오늘 칼로 아유 안 잘려져요. 힘들어요. 말씀의 칼로 딱 잘라버리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담의 죄를 딱 잘라버려요. 아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됐지요. 뭐 그렇게까지. 타협하지 마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억지로 하는 거라도 이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복 받고 삽시다. 옆에 사람 인사하시라 그렇게.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삽시다. 왜 안 해? 캘리서 옆에 사람 해야지. 여기 몇 사람 안 앉았기 때문에 다 보여. 다 들켜. 이미 받은 복 누리며 삽시다. 아이 그걸 어떻게 뭐 간지럽게 낯가지럽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 무슨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뭘 낯가지럽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 옆에 다 죄인 중에 계신데.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구약의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방주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을 받아서 완성된 방주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의 전인격이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하셔서 길들여진 그 말씀이 믿음으로 토해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마음속에 성령이 폭발처럼 역사해 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토해낼 수 있는 그 말들이 권세가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낼 뿐만 아니라 사단의 흑암 세력도 꺾여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경 내 길에 비친다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펼치고 선포하고 누리며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있거나 또한 아픈 몸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피 묻은 손과 못자국 난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만큼 온전한 그 하늘나라의 세계가 영안의 눈을 열고 보게 될 때에 그 침상에서 감사하면서 벌떡 일어날 뿐만 아니라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처럼 영육간의 강건함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의 간증거리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리조나 땅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일을 개발하는데 꼭 우리 마크 집사님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로 간증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크 집사님에게 강건케 하시고 정말 그 가정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모델 축복의 모델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니스나 또한 노모님 그 모든 가족 식구들 하나하나가 지금은 과정 속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터널을 지나고 나서는 큰 광명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론이 나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성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교회 소식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알림이요. 오늘부터 서머타임 시작되었습니다. 배충호 집사님 한국에 다녀오셨는데 오늘 나오지 못하셨네요. 금요일 저녁 예배 기독론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 무시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대로 또 사라지도록 우리가 늘 은연히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후배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윤희상 집사를 비롯해서 우리 또 아프신 분들 기억하시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3회 예배 승리 또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새 신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방향과 목표 아리조나 땅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마커 집사님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또 예배 초소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모든 강단 세계 모든 강단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도 포함해서 예배 초소와 또 예자임 신학교와 성경 번역 선교센터 내가 사역 목적을 가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 모든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위해서 국내 또 국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히 한국과 미국 또 터키 지진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불모지에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48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넘치도록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3장 한글과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무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Ghost, as it was in the beginning, is now and ever shall be, world without end. Amen.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을 우리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까지 이것은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가 책임지고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자로 만들었고 복 있는 자로 살게 하며 복 있는 자라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할 것이야. 이 사실을 믿고 이 언약을 하나님과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확인하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부터 나는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내 인생의 반열에 놓고 살겠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심으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